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르러 말씀하시되 사탄이 없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하고 다음에 좀 자세하게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났고 그래서 친척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거 마지막 읽은 대로 30절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에 집혔다. 바알세불에 붙잡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귀신의 쫄개다. 뭐 이렇게 아주 황당한 아주 쇼킹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귀신.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전에 우리가 살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대로 말하라고 하면 귀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서운 모습. 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귀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피를 흘리거나 손과 발이 하나가 없거나 눈이 없거나 신체 일부가 훼손된 그리고 표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흉악한 말씀드리는 아주 무서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귀신에게는 뭐가 있다? 원한이 있다. 성경 아니니까 한이 있어요.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몸은 땅에 묻혔는데 죽었지만 그 구천, 그 땅 속 깊이 묻히지 못하고 그 혼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죠. 묻히지 못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한이 있어서 떠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 다 받아들이고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승과 저승을 헤매는 거죠. 그 귀신의 모습 한 번쯤은 여러분 다 비슷한 공통점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진 것일까? 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일까? 왜 그럴까요? 오늘 사실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제 성경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제 설교하고 똑같아요.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알게 된 것일까? 따라합시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 마음에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나는 나대로 나로 살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으로 간섭하고 싶지 않은 내 계획과 목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어. 그럼 하나님은 바보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도 싫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없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인생이 살아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400년입니다. 무려 400년. 물론 역사적으로는요, 세계사적으로는 400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그러죠.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문화가 그때 융성하고, 그때 발전되고, 꽃을 피워요? 헬레니즘,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 그쵸? 그때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철학이 발달이 돼요. 그쵸? 무역이 발달되고 건축이 발달돼요. 지식과 교육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사람 중심, 다 사람 생각대로, 자기 속은 옳은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400년 동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으면 그 아세에 있었나? 430년 동안 거기서 뭐 있었어요? 처음에 종살이 하지 않았어요. 예? 왕의 VVIP로 왕의 손님으로 들어갔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났고, 야, 형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분이엘, 그죠? 그렇게 전륜발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꺾여진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손들을 70여 명을 끌고 왕의 손님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그러면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다 목격하면서 그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430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물론 200만이 된 민족이 되었지만, 물론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서 그대로 잘 갔으면 거기 안 나왔어요. 좋은 땅에 살면서 거기서 다 자손들 호의호식하고 다 고위층으로, 지도층으로 살면, 거기서 계속 살았겠죠. 근데,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 왕들이 일어났어. 점점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강성해져. 애도 쑥쑥 잘나, 누구처럼. 잘나. 잘 커. 키도 귀골이 장대, 누구처럼 그러니까 다리도 이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들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다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돼. 심하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애를 또 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심하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때요? 신음하며 탄식하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신음하며 탄식하여 부르짖으되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런데 구원해냈을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기 이름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자기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지금 어때요? 완전 애굽의 말단, 찌끄러기 같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이덴티티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상태예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 지금 430년 동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같죠? 마음에 말씀이 있을 때만 내가 나를 증거해요. 나만이 내 안에서 이게 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뭘로 증거할 거예요? 뭘로?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착한 행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본이 됩니까? 뭐가 더 나아요? 나 할 게 하나도 없지. 똑같아, 더 할 수도 있고. 진짜 그래, 말씀하셔서 그렇게 나아가요.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인 거잖아. 없으면요, 잠깐이에요.
400년이 안 걸려요. 말이 400년이요. 40년도 안 걸려요. 4년도 안 걸려요. 4달도 안 걸립니다. 우리가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4달도 안 걸려요. 4주도 안 걸려요. 예배 4번만 빠져보세요. 한 달만 성경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주일날 딴 데 가 있을걸요, 지금? 예배 4번만 빠져보세요. 제가 이게 교회 나오기 싫어요. 교회 안 나오고 싶거든. 그치? 교회 나오고 싫죠? 네. 한 번 빠지면, 아우, 안 되는데, 목사님도 전화도 안 해. 왜 안 하겠어요? 나 포기했나? 화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전화했다가는 싸울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목사님 화났구나. 4번만 빠져오시라니까요. 알잖아요. 빠져봤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니까요. 하물며 400년이면 아무리 건축 양식이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되고 무슨 민주주의 정치가 발달되고 철학이 발달되고 해봐야 뭐요? 다 자기 생각, 자기 하나님 없는 그 마음에서 나타난 것.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신화. 그런 것들을 믿으며 그런 걸 종교 삼으며.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가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본. 그냥 아테네. 그냥 다 우상으로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얼마나 가득 찼는지 거기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게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하도 신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름을 짓다 보니까 못 짓겠으니까 이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하는 제사 지내는 그 단까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인간이 그만큼 아무리 많은 것을 불러들이고 만들어 지키고 세워놔도 한마디로 뭐예요?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 그게 상실인 거예요. 상실한 마음. 돈이 없어 상실이고 무슨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져서 상실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상실. 우리가 지금 현대시대를 상실한 시대라고, 상실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말씀 없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살게끔 내버려 뒀더니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합, 무정. 마음에 하나님 말씀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좋대. 행복해요? 문화가 발달돼서 한국 K 문화가 지금 세계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좋긴 하지만, 한국 사람은 좋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냐고요. 그 노랫말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 보여지는 영화 속에 하나님이 있냐고요. 온통, 아주 그냥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담겨져서,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학교를 갔는데 진화론으로 선생님이 다 진화론적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쳐요, 진짜로.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법이. 분명히 성경에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걸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합법화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영화에서, 그쵸? 유튜브, 또 있어요? 넷플릭스, 이런 거에서 다 그런 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좀비가 있어요? 근데 영화에 그런 게 하도 많으니까. 아니, 과거로 미래로 시간 여행할 수 있어요? 영화나 그런 드라마, TV에서 그런 게 자꾸 보이니까. 슈퍼 히어로가 있어요? 근데 맨날 그거 보니까 요즘 애들이야 자기 꿈이 뭐냐? 그럼 뭐라고 써요? 슈퍼 히어로 됐네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받아. 그 시대가 악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그렇게
흐른 400년 동안 아무리 인간이 문화가 발전되고 뭐가 발전되다 하더라도 그게 어둠인 거예요. 그걸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암흑기. 빛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 암흑기예요. 여러분, 그때만 암흑기입니까,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난 암흑기예요. 말씀이 내 삶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말씀을 따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어두운 캄캄한 그 밤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암흑기예요, 내가. 그래서 예배를 빠져도 그게,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성경을 보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고 그렇게 사는 것을 그걸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암흑기라니까요. 그냥 뭐 신구약 중간기 그 400년 동안만 암흑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둠이다. 난 지금 어둠이 있는 거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내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나를 이 기이한 빛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신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이신 자의 덕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과연 내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다 그게 아니라 이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알아버리고 이것을 아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400년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일제 36년 아직도 그 잔재가 우리 아버지한테 있죠? 네, 있어요. 야 빠꾸해 빠꾸. 야 빠켓스 갖고 와봐 한번. 빤스 입었니? 지금도 다 알아듣잖아요. 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인데 400년이면요 완전 다른, 전혀 다른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이 우상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기 충분한 시간. 진리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400년? 아니 400년도 아니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그냥 판을 치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마음에 없으니까 어디 수많은 그냥 5만 가지가 다 들어와서 아주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자, 그럼 귀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 하면 그렇대요. 귀신은요, 사회적, 왜냐면 귀신이 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여러분, 부자 귀신 봤어요? 죽은 배가 이렇게 쪼랑하고, 뭐, 자꾸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다 이렇게, 안 그래요? 다 깡마르거나, 뭐, 어디 아프거나, 병자거나, 그죠? 어디 다치거나, 그죠?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회적 약자인 거예요. 약한, 당한 사람들. 원한이 그런 거잖아요, 원한. 한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괴롭히지 못하게. 그쵸? 괴롭히면 어떻게 된다? 온열에 서리가 날 정도로 한을 품는 거, 한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어떤 자리가 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쁜 죄는 밤에요, 낮에요? 밤에 많이 하잖아요. 밤에 남의 습격을 하고, 밤에 무슨 약탈, 이런 거 하잖아, 밤에. 그러니까 어때?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귀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디 원시 집단이나 그런 공동체 가운데 그런 거 있죠. 그 수호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의 생각 속에서 어떤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것이 바로 뭐다? 귀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통계에 하면 세계 인구의 8%가 일생에 한 번 귀신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신이 있을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야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우리의 이렇게 시대 속 현재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어떻게 존재가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귀신이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이 몸에, 이 육체, 이 집의 한계를 가지고 귀신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는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것이 뚜렷한데 갈 길이 보이는데 분명한데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들 생각하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확고하게 진리가 딱 붙들어 거기에 진리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자꾸 소위 말해 일곱 귀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거 완전히 브레인워시 시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완전히 세뇌 교육 시키는 거죠. 여러분,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그 일가 우상화 하잖아요. 그렇죠?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김일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래로 쌀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랑잎을 타고 바다를 건너시고 솔방울로 폭탄을 만드시고 웃죠? 다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이렇게 브레인워시 시키면요. 세뇌 교육하면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 옛날에 꽃 달고 나올 때 이게 요거이 하면서 모란봉이야요? 이러면서 할 때 김일성 얘기 막 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 김일성 죽었을 때 사람들 오열하는 거 봤죠? 진짜 주민들이 펑펑 울고. 쉬운 줄 알았어요. 이제 진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 통곡을 하잖아요. 그 연기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믿어버린 거죠. 정말 그렇게 브레인워시가 된 거예요. 이 세대 자체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브레인워시 시키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그쵸? 이 집에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요?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것들이 시대의 정신이며 사람의 중심으로 된 우주의 중심이 나고 내가 주인인 내가 행복해야 내가 유익해야 선이고 이런 모든 5만 가지가 다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시대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정되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정말 그럴 것 같아. 어떤 위험에 처하면 119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배트맨 부르고 슈퍼맨 부르고 그럴 것 같은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을 우리가 봤다고 하는 그런 것도요. 옛날에는 그 의학과학이 발달이 안 돼서 잘 원인 규명을 못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해 갖고 심지어 뇌과학이 굉장히 뇌의학 이게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귀신을 보았다는 것도 실제 하지 않는데 이 뇌의 세포, 뇌가 손상이 돼서 뇌 문제가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야, 듣는 거야. 누가 나 불러.
저기 뭐가 왔다 갔다 해. 환청, 환시. 이게 정신질환의 초기 증상이죠. 조현병, 그렇죠? 막 혼자 막 누구랑 얘기하고. 때문에 귀신은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집단, 그런 사회 속에, 그 문화 속에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사는 사람 귀신을 볼까요? 안 볼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들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이 땅의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들이 발을 붙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어떻게 그게 작용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라가, 여기 보면 나라와 질서가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씀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가 침공을 하겠어요? 어설프니까 이것저것 다 와서 한 번씩 찌쩍거리는 거죠. 내 마음에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속에, 그건 완전히 견고한 요새고, 정말 그 벽을 한 벽이 아니라 2겹, 3겹, 4겹, 5겹, 6겹 아주 겹겹이 그렇게 둘러싸인 철옹성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집이, 그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그게 뭐가 들어올 수가 있겠냐고요.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왜 마음을 왜 지켜야 돼? 호시탐탐 더러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줄. 이 세상의 정신, 시대 정신들이,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밖에서 끊임없이 보고 듣고 일하는 그런 모든 사회 속에서, 이 땅의 이 세대 속에서 계속 침공해 오는데 내가 아무런 방비를 안 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거 하려면 혹해서 또 그건가? 또 누가 얘기하면 또 그럼 그건가? 이러면 좋대, 저러면 좋대.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이리 끌려 저리 끌려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내 안에, 이 귀를 통해서 드는 것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나의 모든 그 경험 속에 이게 동의가 되어야 되는, 전인적으로 동의가 돼야 이것이 내 안에 내 것이 되는 거, 내 것. 그렇게 될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데,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에 지치고, 내가 어떻게 무슨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게 분명하면 그렇게 분명히 사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하지 않고 확신이 없으니까 이래저래 그냥 흔들리고 요동치며 흔드는 대로 그냥 밀면 밀리고 끌면 끌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주 피곤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어떤가? 성경에 대한 귀신은 어떻게? 오늘 1장 23절에 읽은 이 귀신은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뭐예요? 숨을 거칠게 쉬다. 이게 푸뉴마예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 사람 푸뉴마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숨을 들숨 날숨.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숨을 불고 내쉬고 불고. 이게 무슨,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왜 숨을 들여마시다 푹 불어요? 왜 불어요? 불 떼려고, 불. 왜 불 떼요? 제사 지내려고. 왜 제사 지내? 내가 잡았거든. 그러니까 잡은 거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이런 마음이,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 정말 멋있었죠. 하나님을 달라고 하니까 드리죠. 딱 기쁨으로 가서 아들일지라도 만만의 천천의 수양과 기름이 아니라 내 태에서 나는 자식까지라도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잖아요.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 무시 못하죠.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신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서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아브라함아. 아니다. 뭐요? 따로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것으로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 그 품 안에 있는 그 하나 모노게네스 그 말씀 아버지를 나타낸 아들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 아들로 우리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푸니 말하니까 여기 자기 힘으로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잖아요. 내가 교회 저드리잖아요. 내가 헌금하잖아요. 내가 선교 가주잖아요. 내가 봉사하잖아요. 내가 밥하잖아요. 예배 드려주잖아요. 그래서 성전문 닫은 거라니까요. 400년 동안. 그거 꼴 보기 싫어서 400년 동안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상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22절의 귀신은요, 다이모니온. 우리가 잘 아는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인데, 다이모니온은 뭐겠어요? 이사야 34장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점소와 그 동료를 부리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며 쉬는 처소로 삼으며, 이 한 절만 읽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수점소, 사이르, 털 많은, 수점소가 우상이라는 뜻이 우상, 마귀, 올빼미, 릴리트, 요물, 빗나감. 이걸 다이모니온이라고 불렀다고요. 다시 말해서 다이모니온 뭐냐면 우상인 거, 우상. 빗나간 거. 뭐가 빗나갔어요? 사람의 생각이 처음부터 빗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한 줄 아시고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빗나간 거예요. 뭐 다음 주나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확인했잖아요. 그 빗나간 것을 그렇죠? 붙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누구에게 꾀임을 받습니까? 간교한 뱀이에요. 뱀은 그 보면 원어로 보면요 소리를 내다는 거야. 쉬 이런 소리. 뱀이 소리를 내잖아요. 쉬 하는 소리를 내. 그러면서 그 뱀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왜곡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내 눈이 밝아 하나님 좀 되리라고 그렇게 뱀이 꼬드기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뱀의 혀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가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언제 우리가 하나로 말하게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뱀의 소리가 이런 거라면 슉 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할 때,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미 갈라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속에 살다, 그런 말들을 하며 그런 사회 속에 살다, 이제 그런 것들 끊어내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하나의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인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렇게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똑바로 하셔야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 칼을 뽑잖아요. 그죠? 칼까지 뽑았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걸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 안에 맺히기 전까지 우리는 뭐야? 다 사람의 생각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따라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사타나스 그냥 사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의 사타나스 히브리어 사타나스가 아니라 사단이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야 너 입 다물어 그러면 하지 마 아니면 저리 꺼져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겠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사정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 내가 죽는 것이 너희를 위한 유익한 길이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내 뒤에 오시는 이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어디 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 일을 하시도록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오랫동안 이제까지도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몇십 년, 40년씩, 50년씩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50년 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했던 거, 행사했던 거, 교회에서 했던 거, 성경 공부 내가 다 해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면 내 안에 어둠을 물리쳤느냐, 몰아냈느냐는 거죠. 따라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던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어떻게? 어둠이, 무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했던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내가 중심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중단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다 귀신인 거예요. 귀신.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말들에 속고 그런 것이 통용되고 그런 것이 인정돼서 두려움을 주고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